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하고 참 다양하죠. 따라서 문제와 기도 또한 삶의 형태와 같이 복잡하고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왜 나아지는 것이 없을까? 왜 점점 더 힘든 일만 생기는 것일까? 기도하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공고할 때나 내가 힘들어 지칠 때라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뻐도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도 기도하고 또한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냥 특권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은 승리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난간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집니까? 뒤로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혀 있는 문제들을 돌파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막혀있는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 문제들이 이 시간에 돌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와 있었습니다. 어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간절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때 다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 할 수 없겠구나. 이 사람들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제치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이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문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에 문을 낸 것입니다. 이리도 저리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제3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도 지붕을 뚫고 있는 4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참 유별나다. 꼭 저렇게까지 하면서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무모하다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들만 급합니까? 아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만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지붕에 문을 내고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다음 기회를 노리자.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 우린 다시 집으로 가서 아니면 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붙잡고 주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자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포기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실현시켰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고난을 당하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멘. 오직 믿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만 있으면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신약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믿음 없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듣고도 믿음이 있는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처럼 평온함을 누립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장애물이 생기면 돌파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다가 낙심하다가 절망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우리는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끝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에도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만나도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그곳에서 광야에서 주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뱉은 말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평도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아시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행함, 선한 그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갑절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된 축복을, 그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뚫고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오직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한계는요,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어떠한 한계 상황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한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그 한계 상황을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각의 한계를 돌파할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녀를 구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장성하자 죽게 됩니다. 수넴 여인이 직접 하나님께 자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자녀가 죽은 것이 여인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주실 거 왜 뺏어 가십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하지 마시지.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지. 많은 걸 받을 때 너무나도 풍족해서 그 풍족함에 살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다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만납니까? 극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항상 굴곡집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이 있었던 수넴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각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삶의 지각을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각을 넘어 기도해야 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생각은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돌파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현상의 한계를 돌파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왕상 18장 43절에서 4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이 지나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기도하게 되죠.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도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데 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응답되지 않는 그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름이 결국에는 큰 소낙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응답이 없던 그 순간순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더니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반면에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7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그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십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성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그랬듯이 홍해 바다가 있거나 말거나 애굽의 추격자가 오거나 말거나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 같은 길을 건너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막힌 것을 보고 기도하거나 돌파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만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으로 즉 세상으로 되돌아갈 생각만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축복의 가나안 땅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그나마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빨리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섭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다 죽거나 애굽의 종이 되거나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순종할 때 현상의 한계, 지각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만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한 기도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